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에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 자체가 아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정말 아이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고 놀다가 물건을 깨뜨리거나 다칠 때,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다가 사고를 쳤을 때 우리는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질책과 훈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정말 화가 나서 잘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자녀가 이 말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진짜 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정과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문자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표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관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복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저주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반면에 15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복과 저주를 말씀합니다. 간단하지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단순히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양자택일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과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 여러분 나오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 혹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조로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꼭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답답하면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으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을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만약 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무단횡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래도 이 법 때문에라도 조심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불의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실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력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